사람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처는 너무나도 평생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고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친척 가운데 그 여동생 뻘 되는 그런 친척이 있는데 그 어렸을 때 뺨에 뭐 종기 같은 게 나왔는데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게 그냥 마냥 커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고름도 나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걸 어떻게 해서 하든 나았어요. 나중에.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것이 나중에 아주 흉한 흉터가 됐어요. 어렸을 때는 철이 없으니까 그냥 뭐 까불고 놀고 그냥 뭐 잘 지냈죠. 그러나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고 이제 머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그냥 거울만 보면은 얼굴에 흉터가 딱 있으니까 그저 병원에 가서 그저 한 번만 그래 손 봐줬으면 괜찮은데 내버려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평생 그것이 그냥 자기 얼굴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그것이 부담이 됐겠습니까? 어떤 분은 얼굴이 아주 예쁜데 어떤 사고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얼굴에 그냥 아주 무시무시한 이렇게 상처가 탁 났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만 보면 상상을 하게 되죠.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상처가 생길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얼굴이 아무리 이쁘면 뭐해요? 얼굴이 이쁘지만 그 상처 때문에 대개 시집도 안 가고 못 가고 안 가고 얼마나 참 고통을 당하고 또 슬퍼하며 일생을 보냅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키가 너무 작아서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커서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 고민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친척 가운데도 키가 얼마나 작은지 그냥 뭐 여기 한 6, 7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작은 평생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안아주면 뭐 연세가 70 가까이 된 분이라도 이렇게 안아주면 애기 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기. 평생 그렇게 작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질 않아서 그 사람의 아픔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몸이 그렇지만은 조금 성격이 좀 이렇게 바보스럽고 좀 성격이 좀 무디면 차라리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똑똑해요. 너무 똑똑하고 말하는 것도 조리 있고 누구하고 어떤 변호사하고 붙어도 이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해서 교회는 나가는데 교회 갈 때마다 상처를 받고 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수근수근 교인들이 수근수근 하면 그냥 무조건 수근수근 하면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저하고 전화할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심보가 고약하다. 지네들이 내 입장 대봤나? 이러고 말이죠. 예수 믿는 것들이 그냥 뭐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되지. 그냥 수근 밤낮 한다. 나 안 갈래. 교회 안 갈래.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수근수근 하든 말든 하여튼 수근수근 하면 무조건 자기 얘기하는 줄 안다.
그냥 얼마나 평생 그 상처가 있는지 말이죠. 이렇게 몸에 있는 그런 상처도 상처지만은 너무 가난한 것도 상처가 돼요. 정말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의 상처를 몰라요. 움막에서 사는 아이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판잣집에서 사는 아이들 생각해 봤어요? 거기서 살아본 사람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자기도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산 사람들, 그들이 이 자라날 때, 좀 바보같이 자라나면 괜찮아요. 차라리 편해. 그러나 똑똑한 사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인물 잘나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뭐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고생하면서 움막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그 상처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대개 이런 상처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마는 그 성격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그런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아주 독해지고 악해지고 그냥 강해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독해지는 사람이 있다가 아주 그냥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그런데 정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니 아주 그냥 그 고민 많이 하고 슬퍼하고 또 그냥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또 자살 소동을 일으키고 말이죠. 그냥 비관하면서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여튼 이런 상처들이 그 고통만 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런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아픔을 주는 상처는 이렇게 육체적인 상처나 물질적인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 어떤 집에서 아들을 꼭 낳아야 하는 그런 집안인데 그냥 뭐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아들 낳기를 원하는데 딸만 자꾸 낳는 거예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네 번째는 이번에는 아들이겠지 하고 또 열심히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이제 또 낳겠다고 그랬는데 낳고 보니까 또 딸이라 네 번째. 그러니까 뭐 그냥 해산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마는 그 고통이 둘째가 아니라 딸을 낳았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그 네 번째 딸아이를 아예 젖도 안 주고 돌보지도 않고 아예 죽으라고 이렇게 저 움목에다 밀어버렸어요. 그냥 죽으라고. 필요 없다 이거죠. 딸 셋만 돼도 지금 서러워 죽겠는데 네 번째 딸을 또 낳았으니까 죽으라. 그런데 이 넷째 딸이 얼마나 독해 빠졌는지 하루를 내버려도 안 죽고 이틀을 내버려도 안 죽고 사흘을 넘겨도 안 죽고 얼마나 독한지 안 죽더래. 울기만 하고 안 죽더래. 죽으라고 내버려도. 안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젖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딸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영원히 비밀로 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입방아를 찌는 거 못된 그 아무개가 그 비밀을 넷째 딸이 컸을 때 얘기를 해줬어.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자라나는 동안에 뭔가 부모가 잘못해줬거나 뭔가 섭섭한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어디에다 연결시켜요? 자기는 필요 없는 딸이라 이게. 태어났을 때부터 죽으라 그랬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필요 없는 인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넷째 딸이 그냥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주 분노가 가득한 딸이 된 거예요. 아주 잔인한 딸이 된 거예요. 아주 그냥 뭐 부모 원망하는 마음 이루 말할 수 없고 아주 그냥 성격이 아주 굉장히 아주 나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참 이 사람의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평소에는 편리하고 좋지만은 안 해야 할 말을 한 번 해가지고 아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어떤 말을 하는 순간부터 아주 그냥 모든 행복은 다 끝나는 거. 우리 교회도 어느 여집사님이 저한테 긴 편지를 썼어요.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오래됐죠? 긴 편지를 써서 읽어봤는데요. 아주 중간에서 누가 소개를 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 이제 평소에는 오빠 하고 따라다니다가 이제 결혼을 이제 해가지고, 아주 두 분이 다 대학도 나오고 굉장히 아주 사회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랬는데요, 신혼여행을 딱 가가지고, 신앙이 별로 없는 남자니까, 이 신랑이 신혼여행 가서 며칠 동안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심심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신랑이 그동안 바람핀 얘기를 했어요. 바람핀 얘기. 그러니까 교육을 똑바로 받고 시집장가를 가야 되는데 교육을 받지 않고 시집장가를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기분 나쁘게. 지금 신혼여행 하는데 왜 지가 옛날 바람 폈던 그런 여자들하고 바람 폈던 얘기를 쭉 하니까 또 이 지사님이 자존심이 있었던지 나도 바람 폈다. 그러면서 남자와 관계를 가졌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 신혼여행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네. 그 말을 딱 하는 그 순간부터. 남자들은 바람핀 얘기해도 괜찮고 여자는 깨끗한 처녀라야 되고 과거가 있다는 얘기만 하면 이제 끝나버리고 남자들 도둑놈들이죠. 그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 여자들이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안에만은 깨끗한 여자이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 깨끗하기만 한 여자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요. 어디 있어요? 다 살다가 보면 다 마음으로도 그럼 흔들릴 때도 있었을 것이고 별별 다 과거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남자의 심리가 자기는 깨끗하지 못해도 깨끗한 여자하고 평생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 멍청이를 위해서. 그 아주 멍청이거든, 멍청이. 그런 비양심적인 인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과거가 있고 바람을 피웠으면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행복을 위해서, 남자가 평생 편안하기 위해서는 여자가 절대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하지 말라. 남편을. 자기를 위해서보다도 남편을 위해서.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도 그런 실수를 대학교 때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남편이 신랑이 그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만 들어오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걸 평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생 때리는 거예요.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에게 상처 주는, 와이프에게 상처 주는 건 생각 안 해. 지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그냥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참. 저도 그 편지를 읽고 깨달은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가장 큰 아픔을 주는 마음의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존경했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만은 믿었어. 그 사람만은 내가 조금 더 걱정을 안 했어. 그랬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든지,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든지, 그 사람으로부터 참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했을 때 그 받는 상처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마음의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 이상으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이 다윗은 부모로부터 아주 그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그 아버지는 7 아들만 소개하고 8번째 아들 다윗은 없는 것처럼 감춰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을, 막내 아들을 그 아들 취급을 하지 않고 집안에 있는 종들 중에 하나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8 아들이 다 한 여자를 통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다르게 됐는지 그 비밀은 성경에 기록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하여튼 대개 이 막내 아들은 제일 사랑받잖아요. 제일 사랑받고 형님들로부터도 사랑받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사랑받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랑받은 게 전혀 없어요. 부모로부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죽으라고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자, 사무엘상 17장 15절 볼까요? 17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러니까 사울 왕에서 부름받아 가지고 이제 그 악기를 다루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또 그러면서도 양을 또 부지런히 쳐야 되는 그런 몸이에요. 또 20절을 볼까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여기 보면은 양을 친 얘기하죠. 그 다음에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여기 보면은 양을 치면서 아주 그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17절에 보면은 지금 형들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지금 있는데, 아니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아들 4명이나 큰 아들들이 있는데 가장 일을 바쁘게 하고 있는 왜 또 막내들을 전쟁터에 보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그 막내동이 이 다윗은 그 아버지 생각에 혹시 전쟁터에 갔다가 죽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설명한 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시를 보면 분명히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다윗이 아마 이런 글을 함부로 쓸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의 부모가 자기를 아들인데도 아들 취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종처럼 부릴 때에 언제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그 버림받은 그 상처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녀들이 점점 많이 생기죠. 요새는 그 젊은이들이 이혼한 다음에 애들을 서로 안 맡으려고 그래. 옛날에는 서로 맡겠다고 싸웠는데 이제는 서로 안 맡겠다고 싸우다가 할 수 없이 애들을 그냥 버리고 가죠. 버리고. 이 시대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시대가 된 거예요. 또 젊은 과부들이 시집을 가기 위해서 애들을 시집에 아예 그냥 버려버리고 이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옛날에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더 많죠. 또 미혼모, 얼떨결에 애를 배가지고 낳았을 때 기를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양자로 보내버려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양자로 갔다가 나중에 성공해서 만나는 그런 거 많이 보죠.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봤나요? 그 아이들이 머리가 커갈 때 자기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마음, 아주 찢어지듯 아픈 그 마음을 우리는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역사를 보면 무책임한 그런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아버지들은 보니까 하여튼 그냥 이 몇몇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애를 열심히 낳았는지, 옛날에 산하지 않아 할 재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노인들 보면은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 식구들은 두고 다니는가 보죠. 옛날에 일제시대는. 그래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여자가 있고 애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주 가장 모진 상처를 받는 것은 사울 그 장인으로부터 받는 그 상처입니다. 자기는 그 장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충성하지만은 이 장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그런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아주 기가 막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그 형들로부터 어떻게 취급받는가 보세요. 28절에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라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이 형님이 평소에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다윗이 그래 놀러 올 사람입니까? 자기 양을 버려두고 양 새끼 하나 짐승이 물고 가면 목숨 걸고 건지는 사람인데
예? 그런데 이렇게 자기 동생을 갖다가 이렇게 형편없이 취급을 하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요셉도 형님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때의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우리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잘 모르죠. 그런데 시편에 나와요. 시편 105편 18절 879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시편 105편 18절, 17절, 18절, 19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러니까 이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조금만 기회를 주면 도망가니까 그냥 아예 그냥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여행을 할 때 지금까지 지금처럼 그게 짧은 시간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질질 끌고 가잖아요. 끌고. 그러니까 발은 착고에 채였고 온몸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가는 그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열흘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마치 짐승이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그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저 죽이지 않았지만은 또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때 형님한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은 무지막지하게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그 요셉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요셉이 악독한 인간이라면 큰 다음에는 아마 칼을 품고 와서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아주 성격이 강했더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형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컸겠습니까? 또 이 다윗은요, 그의 아내 미갈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은 그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춤을 추다가 보니까 아마 이제 속이 좀 아래에 내복이 보이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미갈이 그 자기 남편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말이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더라. 아주 그냥 가슴에 칼을 꼽듯이 아주 못된 말을 이게 하게 되죠. 이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보면요, 다윗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의 사위 되는 걸 처음부터 사양했습니다. 처음부터 왕의 사위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 공로로 사위가 이제 되는 건데 원치 않았다고요. 그러니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 딸들 조심하라고요. 남편이 가난한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말이죠. 다윗처럼 똑똑해가지고 이제 왕의 딸하고 결혼하게 됐다 이게. 그러면 여자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남편이 가난한 출신이고 가진 돈도 없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장가 잘 들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뭔가 출세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뭐 이렇게 시시한 남자 같으면은 진짜 그렇게 생각할 거지만 똑똑한 남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자하고 오히려 살기 싫어해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살지 뭐 때문에 평생 여자에게 눌려 삽니까?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그 멍청이라 멍청이. 예? 평생 말이죠. 여자 덕 보려고 그러고 말이죠. 부잣집 딸에게 시집 가가지고 말이죠. 평생 뭐 장인장 뭐 덕이나 보려고 그러고. 그런 멍청이지, 그 멍청이. 예? 그게 무슨 남자요? 남자가 아니야. 차라리 고자가 되는 게 나아. 남자가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러니까 남자다운 남자는 절대 그런 여자하고 결혼 안 한다고요. 못들어 해요.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못들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는 남자의 눈높이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왕의 딸이고 부잣집 딸이라 그럴지라도 남편의 그 수준에 맞게 언제나 마음가짐과 행동을 가져서 남편에게 이렇게 맞춰줘야지. 그런데 요 미갈 보니까 요거 교만하고 요거 아주 요 보통 아니야 요거. 그래가지고 아주 자기 남편이 지금 왕이 돼 있는데도 말이죠. 옛날 생각을 하고 옛날 양치던 그 따위만 생각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남편의 사랑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평생.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미련한 여자예요. 미련한 여자. 여자들은 시집 가가지고 남편 사랑받아야 행복하지. 시집 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사랑 못 받고 딴 남자에게 사랑받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건 비극입니다. 비극. 그러니까 여자는 그저 시집 가가지고 남편의 사랑받아가지고 그저 남편이 그냥 애지중지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는 그 가운데서 살면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하고 부여해도 행복하고 뭐 그저 남자가 뭐 유식해도 행복하고 무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자기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 사랑해주는 그걸 최고지 뭐. 그걸 좀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 지혜가 있는 여자가 그게 아주 정말 똑똑한 여자예요. 그런데 미련한 여자들은 안 그래요. 저 잘났다고 그저 저 잘나고 지 집안이 굉장하다고 말이지. 뭐 자기는 왕족이라고 하지. 그까지는 사울왕 무슨 왕족이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 그건 무슨 명예예요? 얼마나 부끄러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에는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이 말 한마디가 그냥 가슴에다 꽂는 칼과 같이 그냥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그냥 함부로 그냥 부부지간에 말을 하다가 보면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큰지 몰라요. 아주 부부는 언제나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 보면 아찔아찔한 게 뭐냐 하면은 막 결혼하고 너무 깨가 쏟아지고 좋다가 보니까 장난도 치고 그냥 뭐 간지럼도 치고 뭐 농담도 막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야하자 하고 그냥 나중에는 못할 말까지 그냥 막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맛없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맛이른 소금. 그러니까 이상하게 서로 싫어지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부지간이 그저 뭐 평생 같이 한 이부 자리에서 평생 살아도 평생 뭔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어지면 안 돼요. 남편이 볼 때 자기 아내가 아무리 도나무통같이 뚱뚱해도 매력이 있어야 된다. 뭔가 자기 아내를 볼 때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애인같이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같이도 여겨지고 하여튼 뭔가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모르는 여자들은 그냥 남편은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머리도 산발을 하고 그냥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아이고 참. 그건 아주 어리석은 여자들이에요. 평생 살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권태예요, 권태.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싫은 걸.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 독약인 줄 알아요? 싫은 걸 어떻게 해, 싫은 걸. 싫어지면 어떻게 해요? 싫어져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남편 보고 성자가 되라고 그러는 거지.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평생 행복을 위해서 언제나 여자는 여자의 매력을 항상 갖춰야 되는 거예요. 또 남자는 남자의 매력이 뭐예요? 여자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거. 여자를 칭찬해 주고 그냥 맛없어도 맛있다 그러고 그냥 못생겼어도 이쁘다고 그러고 말이죠. 아주 그냥 언제나 그냥 그게 얼마나 여자에게 행복을 주겠어. 비록 돈은 많이 벌어오지 못하지만은, 그 남편만 같이 있으면 좋고, 말 한마디 들을 때마다 희망이 솟아나고. 남자 남편으로서의 매력이 있어야 된다, 항상. 그걸 언제나 신경을 쓰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결혼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다가 보니까 행동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딸들 시집 갈 때 교육을 며칠 동안씩 시켰어요. 딱 앉혀놓고. 남자란. 평생에 내가 30몇 년 결혼 생활해가지고 깨달은 것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거.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항상 명심해라.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이제 쫙 한 며칠 동안, 보다 한 사흘 이상을 제가 한 2시간씩 1대1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자기네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니까.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자기들이 행복하게 잘 삽니까? 다윗은 자기 아내로부터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참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압살롬이 상처를 받은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그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자기 이복 형제 가운데 형님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연애를 하는데 심화병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3장 14절부터 보면은 강제로 강간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내쫓아 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악독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또 32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압살롬이 이제 보복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죽여버리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압살롬이 도망을 가서 이제 37절에 보면 3년 동안을 이제 외국에 나가 살죠. 14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압살롬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조금도 흠이 없는 아주 그냥 말끔하게 생긴 남자예요. 아주 그냥 정말 깨끗하게 생긴 남자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남자들이 그렇게 생기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자라도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평범한 게 좋은 거예요. 아멘? 나같이 평범한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뭐 흠잡을 데 없이 그냥 아주 쏙 뽑아낸 것 같은 그냥 그렇게 인물이 잘나서. 그런데 그 마음에는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상처가 있는 아주 그냥 그 마음속에는 교만과 분노로 가득해가지고 15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죠. 압살롬은 여동생의 사건으로 생긴 마음의 상처가 그를 악독한 인간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처를 받게 되면 아주 이 교만과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그냥 아주 몇 배로 보복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예 상대편을 아예 죽여버려야만 속이 풀리는 그런 이제 심리가 이제 생기죠.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그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는데 자기 옆집에 세탁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세탁소에 유대인 남자가 세탁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과부인데, 그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유부남이죠. 눈이 맞아가지고 자꾸 이제 딴짓을 하는 걸 히틀러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사는 이 히틀러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를 범하는 그 유대인, 여기에 대한 그 증오심, 거기에 대한 아주 그냥 복수심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이를 갈면서 자라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아예 유대인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격이 아주 그 강한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입혔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와 반대로 성격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대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아주 그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자살소동이나 일으키고 남을 해치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건 상상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 그냥 성격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일어나는 그 반응이 달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모든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해를 주게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만 주게 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축복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대개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악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악령에게 끌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한 일생을 마쳐요. 그러나 상처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냥 그 억울할 때,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큰 은혜를 받게 돼요. 다윗이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은 이렇게 참 성왕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느냐. 다윗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어떨 때는 그냥 이 자면서 너무 울어가지고 그냥 이 베개가 그냥 눈물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적시도록 그런 밤을 보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는 서름, 인간들로부터 받는 서름, 부모가 버렸죠. 형제들이 자기를 무시하죠. 자식도 배반했죠. 특히 장인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밤낮 도망 다녀야 하죠. 그런 아주 그냥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럴 때마다 그냥 속상해하고 죽고 싶고 보복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면 억울한 걸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다가 보니까 그렇게 거룩한 왕,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들로부터 버림받고 쇠사슬에 묶여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한 이 요셉, 성경의 기록은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그가 항상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 속에 산 걸 보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가 우리는 그걸 짐작하고도 남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모두 용서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꼭 없었던 일처럼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능히 용서하고도 남는 여유, 마음의 여유, 풍성한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태도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부모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일 버림받은 다윗을 통해 부모가 왕의 부모가 됐으니까 그 아들 때문에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아들, 이새가 뭐 유명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 덕분에, 이 다윗 덕분에 그 이새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영광을 얻어요. 다윗은 자기 부모가 분명히 무슨 허물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결정적인 무슨 허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일체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기 아버지 이새를 얼마나 높였던지 항상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아들 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효자입니까? 또 형님들이 그렇게 못됐지만은 왕이 된 다음에 형님들에게 보복한 일도 없고요. 성경에 보면 형님들과 그 자녀들을 다 신하로 요소요소에 관직을 줘서 잘 살게 해줬지 보복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또 그의 장인 사울이 죽었을 때도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장례식 차려주고 그 자손들까지 다 잘 살게 해주고 얼마나 잘해줬어. 사울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의 태도는 좀 더 옛날에 그 상처받던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무슨 뭐 안 좋게 한 게 없어요. 말 한마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사울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그냥 그 고통과 씨름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억울함을 내놓고 슬픔을 내놓고 그 괴로움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원수와 그 자손들까지 다 용서하고 그 집안을 잘 살게 해줬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을 때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을 것을. 그 아들에 대한 미움이 전혀 없어.
이 다윗의 그 성품과 인격과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말미암아 그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다 상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주 괴로움이 커지고 속상하고 삐딱하게 되느냐? 나만 그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만 왜 하나님이 나만 이런 상처를 주느냐?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게 하느냐? 이거는 잘못된 생각. 알고 보면은 누구에게나 그 사람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다 있어요. 육체적 상처, 물질적 상처, 또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있는 상처가 아니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것이죠. 상처를 주는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상처를 주는 사람 되지 말고 차라리 상처 받을 때에 처신만 잘하면 되니까 절대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상처는 깊숙이 묻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묻어두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상처, 혹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몇 년 전에 가졌던 상처, 하여튼 어떤 상처라든지 그냥 묻어만 두면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잊어지지 않아요. 상처는 해결해야 되지,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처로 말미암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묻어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으세요. 아멘. 그 상처가 해결될 때까지 부르짖으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상처를 허락하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 상처를 당하게 하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주시는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울부짖으시고, 제가 과거에 한 것처럼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금식하며 아예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살고도 싶지 않는데 왜 다른 걸 합니까? 응답 받아야지. 그러니까 저는 만사를 제쳐놓고 계속해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고, 정 안 되면 그냥 낭떠러지 끝에 가서 그냥 오늘 밤 응답 안 하시면 난 몸부림치다 죽을랍니다. 몸부림치다 죽었지 내가 자살했습니까? 뭐. 낭떠러지 끝에서 몸부림치면 떨어져 죽는 거지 뭐. 그 자살인가? 뭐 그냥 떨어져서 죽었지 뭐. 그러니까 아예 사는 걸 포기하고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는가? 반드시 말씀하세요. 응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세요. 만나세요. 응답을 받으세요. 여러분, 상처가 된 것들 절대로 묻어두지 마세요.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세요. 아버지, 나는 억울해요. 나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세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아멘. 그러다 보면 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러면 하여튼 반드시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일이 많아지고 다윗이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더 훌륭한 왕이 되고 더 훌륭한 인물이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지만은 그것이 다윗에게 해가 된 게 아니에요. 손해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다윗에게는 그 모든 게 다 축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요전에 우리 청년의 청동원 전도 축제 때 이지선 자매가 왔었죠. 유아대학을 나온 그 예쁜 처녀가, 그렇게도 예쁜 처녀가 한순간에 자동차 사고로 그냥 온몸에 화상을 입고, 저는 그 가까이에서 좀 얘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정말 끔찍해요. 그 자세히 보니까 얼마나 상처가 험한지. 그렇게 참 흉한 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죽고 싶은 생각 외에는 아마 아무 생각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온몸이 그렇게 타버린 몸이니까. 그러니까 절망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셨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어떻게 그렇게 태연자약하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얘기할 때도 보면 그렇고 그 겉모양은 그냥 끔찍한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는 그런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도 조금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몇백 명, 몇천 명 앞에 설 수 있고 방송에 나갈 수 있고 책에도 소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주의 응답을 들으세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주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조금 더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냥 기도하세요. 몸부림을 치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땡깡을 좀 부리세요. 억울하다면, 화가 났다면, 속상하다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세요. 사람 앞에 몸부림을 치고 사람 앞에 화풀이하고 사람 앞에 분노를 품고 그러면 그냥 악신이 역사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 우리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저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내가 받은 상처는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나한테 상처를 준 것도 없고 상처가 된 것도 없어요.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라날 때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으며 자라났는데 하나도 나에게는 상처였다고 여겨지질 않는다고. 그게 다 축복이었다고 여겨지는 거. 그리고 오히려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다는 것이 기억나는 거야. 얼마나 내 속에도 그 악함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내가 받은 상처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오히려 내가 남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속에도 그 악함이 있었구나.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내가 속에 그 독한 그 마음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아버지 불러가면서 하루 종일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친구들의 아버지를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면 다 한심해. 무슨 아버지들이 다 그래. 맨날 술이나 먹고 와서 두들겨나 패고 생활이 어려워서 쩔쩔매고 밤낮 아프고 그냥 집안마다 보면 얼마나 우환이 많은지. 그러나 내가 만난 그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게 가능하신 아버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널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저는 목사가 될 때 응답을 받고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 내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 나 같은 인간이 목사 돼야 됩니까? 남들이 볼 때는 굉장한 사람 같아도 내가 나를 볼 때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되라.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책임질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응답을 받는 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여튼 어떤 응답이라도 받아놓으면은 문제는 그 순간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거리, 어떤 상처를 가지고 오늘 밤에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밤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밤을 한번 몸부림치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몸부림을 치세요. 울고 싶으면 시큰 우세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세요. 몸부림치세요. 말씀 좀 해달라. 주님 뭔가 말씀을 좀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생을 두고두고 간증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셨으면 위로는 더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한 2, 3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보약과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육의 병을 치료하는 아버지 보약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 상처들 다 싸매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해결해 주셔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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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그냥 돌아버리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는 물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상처가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마지못해 드리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특별히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에게 큰 믿음과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를 위해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자원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예비된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영광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